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할 수 없는 죄의 담이 가려진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로부터 모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지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이 바라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이거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막힌 그 인간 사이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에 막히진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좋은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은 또는 어떤 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에는 깊은 헛되는 감동을 줍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 고집대로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자녀들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는 이것이 실감이 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녀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 안에서 살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도 우리는 사실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아니, 왜 아버지인데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냐고. 내가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친밀한 그런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시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백성, 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러죠. 어쨌든 여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세상에 많은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처럼 위대하고 진실한 이름은 저는 못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던지고 사랑해 준 그 이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우린 듣고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 줄 알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 이름이 우리는 뭔지를 압니다.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위로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이름, 믿을 만한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이름 때문에 살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김호사라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 김호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므로 그분이 보여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이름을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만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다.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선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때는 부족함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때로는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허물이 한두 가지가 있어야지. 몇십 개가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번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항상 그런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여금 다시 살도록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고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뭔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선언은, 최고의 확정적인 선언은 그걸 갖다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생명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요. 그것만이, 그 언약을 어긴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만이 그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거긴 자기 생명이 된 약속이에요. 내가 어떤 약속을 어겼을 때 내 생명을 걸겠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겠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변기하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만이 그 약속을 다시 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선언과 언약을 깨트리고 이 약속을 새롭게 다시 소망을 주고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겼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써 그 약속을 병케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위대한 겁니다. 그 약속을 자기 죽음으로써 그걸 약속을 결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생명으로서 대속하심으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럴 때 자기 생명을 건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을 줌으로써 이 새로운 언약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잠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한 우리가 어디서 출생했다는 걸 알고 그 근본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합니다. 자기 백성은 태초 전에 그 안에, 창세 전에 우리는 그 안에 계획되고 그 안에 아들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태초에 그 전에 이미 그 약속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적인 선언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은 뜻이라는 영적인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막연한 존재로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나온 그런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들려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양심이 그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두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중간하다,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지만 그 말씀에 곧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성령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영의 하나님의 지배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만은 참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많은 그런 변화와 이 물결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쫓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것과 육의 것, 세상적인 것과 마귀의 것이 우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지만 분명한 것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때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협착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거기에 많은 부여와 많은 좋은 것이 있는 듯 육신을 갖다가 단입하게 만들고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 것을 주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택하고 가는가? 이 육신적인 삶,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택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필요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때로는 뜨뜻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서 신령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보다 좋은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의식이 세상적으로 향하던 그런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 육신적인 것을, 많은 유혹을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16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겁니다. 육신의 탐,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겁니다. 마귀적인 건 거짓.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그 보이는 것을 그 유혹을 따라 사는 그런 마귀적인,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